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서 나온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딱 5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주의 자녀답게 살고자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 되기를 노력하고, 가정에선 또 좋은 가족이 되려고 애쓰고, 교회에선 좋은 성도가 되려고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삶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릅니다. 유혹 앞에서, 마음의 어떠한 그 유혹 앞에서 한 번의 눈길, 또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약속 어기는 것, 단지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에 이르러서는 그 한 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뎌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여라.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께서 붙잡아야 하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한 건데, 잠깐 스쳐간 생각인데, 생각이 죄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 더 중요하고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행동과 결과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동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말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어서 3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설마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자해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며 죄를 마치 생명 앞에서 생명 다루는 것처럼 심각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마트폰에서 한번 그냥 클릭해서 보는 한 번의 검색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한 번의 생각이고 한 번의 실수일 뿐이야 라고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죄다. 그것도 간음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혼자서는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이고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번에 대한 이 작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혼을 합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율법에 써 있으니까 가능하다.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꾸 정당화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 율법의 이름으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이면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혼이 가능한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관계를 얼마나 내 마음대로 포기해도 되느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질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를 사람의 편의와 감정으로 인하여 쉽게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 모든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나에게 이롭지 않다 생각한다면 또 조금 상처받고 조금 다투고 힘들어진다면 먼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쉽게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사랑하여 그 관계를 시작하였는가? 아니면 그저 기분에 따라 감정대로 관계를 맺어왔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약속은 편리함일까요? 약속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관계든 힘든 순간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든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과 헌신으로 그 관계를 감당해낼 것인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책임으로, 헌신함으로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책임과 헌신으로 관계를 귀하게 여겨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잘못된 맹세, 말로 인한 범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이용해서 자꾸 말을 꾸며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반면에, 조금 말을 바꿔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에 두고 맹세한다 식의 말은 이건 그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볍게 여기며 속이고 거짓으로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말이 너무 가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로 너무 쉽게 약속하고 또 그 메시지로 쉽게 약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번복하고 또 직접 만났을 때 변명하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바빴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한 맹세보다 그 말을 살아내는 인격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약속이 때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 말에 책임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실한 삶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에 더 큰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거짓된 맹세나 허황된 약속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신뢰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거룩의 기준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내가 주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누리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곳, 예수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